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빛 외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받아서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사랑에 관해서 알려줍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그 사랑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한 부분을 알려주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의 빚진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실 사랑의 빛 말할 때 빛을 진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사실 빛을 지는 것은 그렇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빛이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닌 남에게 갚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 살면서 빛 안 지고 사는 분이 계시는가요? 대부분 다 빛을 가지고 있으시죠. 특별히 물질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빛들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빛을 지는 것은 싫어하지만 이상하게 빛을 권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고, 그리고 빛을 질 수밖에 없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지금이 또한 금리가 점점 높아져서 빚지는 것을 좀 덜하지만 여러 가지로 세상이 또한 빛을 조장하는 것이 우리의 세상입니다. 특별히 청년들에게 예를 들면 졸업만 해도 거의 학자금 대출로 한 1천만 원, 2천만 원 정도의 빚을 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수시로 문자로 그리고 전화로 TV에서 빚을 권합니까? 그런데 빌려줄 때는 참 웃으면서 빌려주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갚아야 할 때는 무섭게 돌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빚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빚을 지고 살아가면 어떨까요? 그 마음에 초라하고 주눅드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빚입니다. 그래서 빚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좋은 것으로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8절에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빛에 대입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빛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 것, 오히려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갚아야 하는 부채와도 같은 것을 왜 사도 바울은 사랑과 또한 율법에 대입해서 오히려 사랑에 대해서는 빛을 지고 살아가라,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빛이란 것이 그 원금에 이자까지 붙여 돌려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그대로 보면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쩌면 채무자로, 채권자로서 빛을 꾸어주고 그리고 또한 갚아주는 그런 부담감에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누군가에게 빛을 주었으니 때로는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빚을 갚아야 하니 이것을 대가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뜻은 그런 뜻보다는 이제는 사랑의 빚진 자로서의 성도의 삶이라면 이것은 누구에게나 책임져야 할 어떤 부채의 의미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천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 안에서 우리에게 빛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사랑의 빛, 이것이 채무와 어쩌면 대가와 이익을 위한 목적이라면 사실 이 말은 모순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을 주면서 되돌려 받을 의도가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참 사랑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라고 하는 이것은 구체적인 의미 속에서 서로 사랑만 하라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즉 사랑의 부담, 사랑함으로써 서로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져야 할 그 의무, 그것만을 지우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한 공동체 속에서 또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다른 빚을 지며 또한 다른 사람에게 다른 빚을 지우게 합니까? 제 안에 기질, 여러 가지 제약된 본성으로 인하여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같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것들을 우리는 그들에게 부담 지우고 때로는 공동체 속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지우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또한 사랑을 어떻습니까? 이익이나 수단으로 목적으로 사용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유일하게 성도 안에서 부담을 가져야 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사랑의 의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습니까? 신자로서 다른 의무나 책임은 서로 안겨주지 않을지라도 이것은 꼭 하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이며 모든 일 속에서 사랑을 바탕에 두고 행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이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라는 이 의미 속에서 어쩌면 부담되지만 너무나 서로 사랑스럽게, 어쩌면 이 사랑의 부채를 너그럽게, 어쩌면 거리낌 없이 성도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미 우리가 서로에게 갚을 수 없는, 어쩌면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속에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삶에 있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사랑에 빚진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해서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갚을 길 없는 부채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기에 우리 역시 우리는 성도들의 삶에서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아야 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찬송 304장에 보면 어떻게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부어주신 그 사랑의 부채를 우리는 어떻게 해서도 갚을 수 없다라고 우리는 알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어쩌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 있어서 오늘 사도 바울의 말을 빌려서 조금의 그 의무를 다하고 그 사랑의 빛,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빛을 한번 갚아본다면 오늘 그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서로 사랑함으로써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의 빛을 조금이나마 갚아 나가라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 빚진 자의 삶이 된 시간부터 우리는 어떤 전제로 살아갑니까? 주님께서 보이신 그 부채를 갚을 방법으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다른 빛은 지우지 않지만 사랑의 빛으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갚아내는 인생,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않는 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주님은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너무나 잘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리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의 부채 속에 살아가는 인생, 그 부채를 공동체 속에서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빛이라고 하니까 어쩌면 채권자 입장에서 이것을 받아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어쩌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빚진 자로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은 그저 내가 얻는 것, 내가 받아야 할 것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라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그 은혜,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라는 그 사랑의 형태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종로로 타시듯 우리를 섬기시며 사랑하시듯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에 값없이 빚진 자로서 내 삶을 희생하며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갚아내는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그 13장의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길지만 이것을 우리가 찬양으로 잘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천사의 말한다 해도 같이 고백할까요?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산을 옮길 믿음이 있어도 나 있는 모든 것 줄지라도 나 자신 다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소용없네 사랑은 영원하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지식과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고린도전서에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온유하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통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세상 속에서, 어쩌면 공동체 속에서 사랑의 빛을 갚아나가며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고린도전서에 말을 했던 이 고백, 어쩌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8절과 10절 말씀에 어떤 우리에게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대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아멘. 어떻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에 대한 고백을 했던 그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이며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이며, 그러나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으나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수고를 하였으나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고백하는 그 사도의 바울의 고백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옛삶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의 그의 옛삶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줍니까? 그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살아갔던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심지어 스데반이 죽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죽음을 합당하게 여겼다라고까지 사도행전은 말해줍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사울아 사울아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는 그의 눈이 멀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의 깊은 은호 속에서 눈이 밝아져 이제는 그가 거절하였고 외면하였던 예수님께서 진정 하나님께서 보이신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고는 이제는 그가 핍박자의 삶에서 이제는 전도자의 삶으로 그의 삶을 헌신하는 일평생 죽기까지 선교로 이방인의 사도로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빚진 자처럼 자신이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하며 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사랑의 빚진 자 중에 그 12명의 제자 중에 베드로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얼마나 멋진 고백을 하였습니까? 그러나 너는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라는 그 말에 너는 배반할 것이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저주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것처럼 그는 주님이 잡히시는 날 주님을 부인하며 외면하며 도망쳤던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 나와서 베드로의 말씀처럼 어떻습니까? 그의 사랑을 회복하지 않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면서 그 물음에 베드로는 어떻게 답하였겠습니까? 거의 대답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눈물이 범벅이 되었지만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 사랑과 용서의 그 큰 은혜를 감당하기 벅차서 이제는 성령을 받은 후에 그는 진짜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는 그 교회의 수장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3장이 어떻습니까? 그의 놀라운 그 사랑의 빛을 통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그 성전의 그 미문에 앉은 사람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세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 그가 놀랍게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름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 속에 베드로와 사도 바울 그 인생에는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고 갚아나가는 인생이 되어서 그 사랑을 간직하여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랑을 삶에서 실천하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또한 빛을 지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사람들로 자라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오늘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빗대어 표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다른 사람에게 지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사랑의 채무를 다른 사람에게 지우는 사람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짐을 지운다라는 말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는 사실 명사로 존재합니다. 사랑하면 명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명사로 존재할 때는 그 사랑의 부채가 내 안에밖에 남지 않습니다. 즉 나의 사랑, 내 안에 나의 부채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진정 흘러가고 힘이 되려면 동사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사랑하는 이라는 것으로 변화될 때 이 사랑이, 내 안에 있는 사랑이 흘러 넘쳐서 진짜 그의 삶을 변화시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랑의 빛 외에는 오늘 지우지 말라라는 것을 통해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이 부채 속에서 우리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랑을 누군가에게 짐지운다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거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 빛을 지어야 할까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사랑의 짐을, 그리고 그 빛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지어줄 때 그 사람이 좌절하고 넘어지고 어쩌면 우리가 속히 하는 말로 그가 그 빛 때문에 부도가 나겠습니까? 사랑의 빛은 부도가 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더 풍성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으로 인하여 그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삶이 그랬고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이 그랬고 오늘 우리에게 놀랍도록 안겨주신 그 사랑의 부채로 인하여 어떻습니까? 내가 바로 그 사랑의 빛으로 인하여 변화된 사람이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진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빛을 떠하는 자라는, 그러나 이 사랑의 빛을 어떻게 했습니까? 넘겨주며 그 사람에게 흘러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빛을 지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라는 것입니다. 떠넘긴다는 말이 참 웃기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처음에 먼저 말씀드렸지만 죄의 빛으로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악한 것들로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지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다른 것 다 아니더라도 이것만 하라라고 말씀하면서 네가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의 부채를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안겨주어라.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그가 부도나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부채로 인하여 그는 삶이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부채를 가진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어쩌면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악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짐을 지우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처럼 내가 받은 그 사랑의 부채를 또한 넘겨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158명의 태신자를 작정하고 또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아직 남아있는 시간 속에서 더 많은 태신자를 작정하여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 안에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빛을 먼저 점검하여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빛, 이 부채가 여전히 내 속에만 남아있진 않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전도주의를 위해서 우리는 내 사랑의 이 부채를 다른 사람에게 떠안겨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이며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랑으로 남아있다면 그것은 머무는 것밖에 되지 않지만 이 사랑의 부채를 넘겨주었을 때, 그에게 빛을 주었을 때 그 사랑을 통해 그는 진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삶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이웃을 또한 잃은 양을 태신자를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빛을 통해서 그 사랑의 빛을 지어주는 인생으로서, 그래서 그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이 축제의 기간으로, 우리가 샬롬 전도 축제 기간으로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말씀이 좀 짧았지만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 우리 안에 제약으로 인한 본성으로 미움, 다툼, 시기와 질투, 악한 것들을 지어주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의 부채를 떠안은 그 마음으로, 그 감격한 마음으로 사랑의 부채를 안겨주는 인생,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감당하지 못하여서 변화된 베드로처럼, 또한 사도 바울처럼, 또한 먼저 그 사랑의 부채를 떠안아 변화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랑을 가득 안고 태신자에게로, 이웃에게로, 또한 잃어버린 영혼으로 나아가서 정말 내 안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여 주는 우리 모든 경상교회 성도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